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도 보좌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가정으로 또한 이 지역사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뻗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혹여라도 아는 가운데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이 시간 다 고백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도 세상의 소식들은 즐겁고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배가 아직도 제한되어져 있으며 많은 사회생활들이 또한 경제생활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먼저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얻었다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길 원하며, 혹시라도 저희들 기대 이하로 저희들 수확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합교회가 온전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간의 필요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아껴주며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연양동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둘러보건대 이 시간 오고 싶었으나 몸이 연약하여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이 상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억눌린 일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윤석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유승환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성도 간에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보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 심령 안에 주님의 평강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여러분의 기업 안에 주님의 번영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랍비라고 하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방금 그림 봤는데 이런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랍비입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쓰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랍비의 얘기입니다. 한 랍비가 여행 중에 나귀의 닭 한 마리를 싣고 천막을 싣고 그리고 등불을 싣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르려면은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어 날이 어두운 날 이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어서 등잔불은 꺼져버렸고 그는 성경을 덮고 이제 하루 일과를 반성하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천막 사이로 비치는 햇볕에 눈이 부셔가지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벌써 닭이 울어도 울어야 했을 텐데 오늘따라서 닭이 한 번도 울질 않아서 기분이 심상치 않아 바깥으로 나갔더니 나무에 묶어놓은 나귀와 그 나귀에 메어놓은 닭도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다 뜯겨 먹인 상태로 그러한 사체로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그네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잠을 자고 새벽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죄 없는 저 닭과 나귀가 아침에 자명종처럼 내 잠을 깨우는 닭이 그리고 내 짐을 싣고 달리는 이 나귀가 왜 도대체 죽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따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나귀와 닭이 다 죽어 사체가 됐는데 자신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지. 내가 잠자는 사이에 저들이 나 대신에 사나운 맹수에 뜯겨먹고 그렇게 사체로 뜯겨지는 가운데에 내 목숨이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했던 이 납비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구나. 내가 생명을 잃은 게 아니구나.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 지식을 소유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그럴듯하게 소유한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은사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처음 소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할 것과 그리고 3년마다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규례가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어린아이 남녀 다 합쳐서 20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광야에 통과한 그 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합니다. 그 다음 중반부에는 현재의 내용을 설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6장은 미래에 대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발생되는 처음 소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줄래요? 이게 좀 원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해야 돼. 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 소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언제 드리라고 했냐? 언제?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냐면 선민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선민된 백성들에게 이 처음 솟아낸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농사에서 처음 얻어지는 것.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에 처음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첫 농사에서 얻어진 첫 소득의 것을 얻기 전까지 만나는 내려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얻어진 처음 솟아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라고 합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은 그 광주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어디에? 택하신 성소에 드리라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인과 내 집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객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할 때는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그들이 정복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 적정 지역까지는 모세가 아직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장차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얻어질 솟아낸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예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이 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를 무슨 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 것.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처음 한 청년들이 첫 소득의 그 전부를 첫 예물로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믿음에 의했던, 아니면 어머니의 어떠한 그러한 부탁에 의했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도요, 직장 생활할 때 처음 것을 드렸는데, 제가 제 손으로 드린 게 아니라 형님 집에 붙어 있는데 너 월급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수당까지 받아가지고 2000년이라 1980년 11월 달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9만 원을 받았어요. 9만 원. 그 당시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이거를 모조리 다 털렸습니다. 형님한테. 근데 이거 어디다 썼냐고 그랬더니 초대물로 드렸대요. 제가 안 드릴까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리라고, 하나님께 처음 걸 드리라고 했으면 드렸을 텐데, 그렇게 결국 형님이 그거를 압수해가지고, 압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도록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가 있고, 또 히브리어는 헤세드, 긍휼, 이게 또 은혜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 서민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공로우면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의 은혜의 결정체예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이 은혜의 결정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미 요한복음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게 은혜냐? 지옥적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언제 그들은 노예 몸에서 풀어낸다는 장담도 기약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의 탄압을 받았던 수치스러운 역사인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졌던 히브리 민족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출해내서 땅이 없는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기업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솟아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저하고 또 눈이 안 맞춰질 것 같아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뭘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뭔 약속?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야 되는데요. 그냥 찾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비둘기는 각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물을 사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서 4대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대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냈을 쯤에 오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아모리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는 사람에게요, 땅이 주어진다고 한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하나의 그 나라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영토예요. 영토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 땅의 소산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소산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게 처음 소산을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목요일 장인어른 추모식 31주기 추모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순서지도 만들고 사진을 뒤져가지고 장인어른 사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화환도 다 그래픽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순서지를 갖고 갔어요. 이렇게 해온 이유는 처남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니까. 31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모하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요, 의정부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순천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이겠네요. 내려오기 전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1부는
추모 예배. 이분은 제사. 왜 1분은 추모 예배냐면 저 위에 동서도 목사거든요.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상이 아주 근사하게 차려졌어요. 근사하게. 이 상을 근사하게 차려놨는데 뭐 쌀도 있고 뭘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저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처남들도 아직은 전도 대상자지만 동서도 목사하고 저도 전도사니까 1분은 예배, 2분은 제사. 공정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분은 예배, 그리고 끝. 이제 반쯤은 이제 제 전도가 된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거기 선영회를 갔습니다. 선영회 갔더니 그 큰 집이라고 하는 집에서 가꾸는 사과밭이 있어요. 한 1000여 평의 사과밭이 있는데 사과가 얼마나 큰지 이 정도 커요. 그런데 그 큰 집의 아저씨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약을 제대로 못해서 탄저병으로 이렇게 죽은 사과도 많지만 사과가 소리 맞고 크도록 더 놔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 땅이 있다고 한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 것인지요. 그래서 둘째 처남이 또 갖고 놓은 대추밭을 갔는데 이 대추밭에 약 500그루의 대추가 있습니다. 사과대추라고 하는 사과하고 대추를 접붙인 겁니다. 조금 거짓말 붙여서 대추 하나가 이만씩이에요.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이 땅들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닙니다. 외초에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부족에 그냥 끼어서 살았던 그였는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문서에 의한 그런 물려받은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끓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출애굽까지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분량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통받았던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들이 고통 중에 중노동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이게 8절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백합시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먼저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시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출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백성들이 가져온 처음 소산의 것을 여호와의 성소에 갖다 광주리에 담아서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하는 레위인들,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땅에 소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그것을 레위인과 또 거류하는 객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감사할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감사할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 있고 합당하고 합법적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내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적을지라도 남에게 고통을 지워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삶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임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눠야 된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임을 기억하면서 내게만 관심이 두고 내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멕시코에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저스 가르샤. 이 사람은 조각가입니다. 이 조각가가 이름이 지저스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데 조각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오른손이 날아갔습니다. 사실 조각하다 보면은 돌 같은 경우에 정으로 일일이 돌을 깨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오른손이 날아갔어요. 오른손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 조각품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왼손을 이제 연마하고 연마해 가지고 나머지 그 작품을 이제 왼손으로 완성을 짓습니다. 왼손으로 완성진 그 작품을 보고 오른손을 잃고 왼손으로 불굴의 용기와 그 끈기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한 것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만이, 어떤 부요가 있어만이, 어떤 내용물이 있어만이, 내가 어떤 풍족한 결과물이 있어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왼손을 사용해서 이 작품을 완성하여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D.L. 무디는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 이 모세의 설교는 광야의 혹독한 그 연단과 혹독한 연단을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는 전하고 싶었을까? 26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얻게 되고 처음 소산물을 얻게 되면 너희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너희들끼리 희낙 나가지 말고 먼저 처음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목적이 뭐냐? 약속을 성취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다 놓쳐갔어요. 그냥 통과. 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산의 끝물도 아니고 소산의 마지막 것도 아니고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택이지만 기양이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은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받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의 믿음의 행동이, 너의 신앙의 가치가, 너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어차피 너희는 땅도 없었는데 내가 그 땅을 줬기 때문에 땅의 소산에 감람 열매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포도 열매가 있고 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확이 얻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어차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 이스라엘이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남은 시간을 그냥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는 것이고, 예배는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 영혼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됩시다. 감사의 고백이. 죄와 영원한 종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절기 때마다 어떠한 나의 신분에 맞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차원함으로 인하여 드린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솟아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드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너희들을 구원해 줬던 그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그 처음 솟아낸 것을 들여서 레인과 그하는 객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누고 기뻐하는 감사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이미된 감사요, 준비된 감사요, 고백 있는 감사요, 하나님이 내를 태우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땅이 없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노예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셔서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메말라는 감사를 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감사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 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주님의 선택하심에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심에 감사, 진실로 이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의 심령 안에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긍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감사가 정신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쓸 것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무언 기업을 가꾸기 위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게 결코 아니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처음 솟아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첫 열매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대로 4대에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리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매불망 언제 해방될지 기약 없는 종살이로서 탄압받고 고통받고 그러한 처절한 노예 생활을 끝없이 했던 그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서 서민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그렇게 약해지면서 감사가 결핍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감사, 고백이 있는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 따라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